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생존과 의존의 시험. 생존과 의존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한 달 지난 시점에 신광야라는 곳에 에, 서 이제 발생한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통과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주 환경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것보다 전혀 낫지 않습니다. 분명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살아가는 환경은 광야고 험난한 곳이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노릇 하다가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죄와 악한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왠지 느낌은 그 자유와 구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자유와 구원과 축복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안, 초조한 현실,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게 맞나? 제대로 가는 건 맞나? 하는 불안감과 불평이 끌어오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절을 보시면 그 신자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다. 예, 시험의 연속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절 보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딱 한 달 됐습니다. 1월 15일 떠났거든요. 14일이 1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그 다음, 그 다음 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급히 떠나느라고 떡 반죽한 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비상식량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먹을 거 다 떨어진 겁니다.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먹은 거 다 떨어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쌀통에 쌀이 바닥 난 겁니다. 몇 주 전에 홍해 앞에서는 애국 군사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왔었고, 홍해를 건너고 3일길에 만난 마라 우물에서는 쓴물에 대한 시험 왔었고요. 이번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고픈 시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신자들이 배고픈 시험 만나면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려진 사건 전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의 바로 왕이 벽돌 만드는 일을 심하게 했거든요. 너희들이 뭐 광야에 가서 뭐 너희들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어 벽돌 수는 그대로 하고 이제 그 재료도 너희들이 뭐 구해 뭐 이랬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넘어가 준다고 하여도 이미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했고요. 홍해를 건너고 3일 길 갔을 때 마라에서 물이 쓰다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요. 이번에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 백성들 습관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원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가면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신광야 사건 이후로 나중에 그 금송아지 사건도 나오고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할 거고요. 다베라에서도 원망할 거고요. 기브로 핫다와에서 고기 못 먹어서 원망할 거고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원망할 거고요. 예,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악평할 거고요. 고라의 반역 등등이 나올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10번의 시험이 문자적으로 횟수로 10번이라는 뜻보다는 10번의 10번 이 완전하고 충분한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즉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인이 박혔어요. 뼈에 새겨졌어요. 습관처럼 붙어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광야에서는 무슨 원망입니까? 어떤 불신앙적 푸념과 하소연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그래서 고기가마라고 나오는데요. 고기가마 2절에 보면 고기가마 그 가마가 그 팥 영어로 팥 그래서 가마솥이에요. 고기 가마솥. 예, 고기 가마솥. 아마도 집단 노동을 하고 식사 때는 단체로 고기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거나 굽거나 요리를 하면서 단체 배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애굽에서 종노릇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예를 들면 요셉이 그 군대 장관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죠? 개인 집의 소유로 있었던 건 아니죠. 1세기 로마 제국의 종들의 형태와는 달라요. 요셉이나 1세기 혹은 다른 시대의 노예들은 집에서 거주하는 집주인 개인 소유의 노예들이었거든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그 미국에 온 아프리카 노예들도 그 개인 소유, 농장 소유, 개인 소유. 많은 노예들이 모카밭에서 노동했지만 결국 어느 주인, 개인 소유였거든요. 그런 노예들은 개인 재산이니까 이 족보나 공동체 의식 이런 거 없었죠. 그러나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물론 애굽 왕의 이 소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단체로 공동체로 모여 살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개인 집에 할당된 개인 소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 했지만 애굽 땅에서 지파별로 족보가 있었고 지파별 그 숫자를 셀 수 있었고 장로들이 있어서 공동체 조직과 의식이 있었고 또 양떼와 소떼를 길렀으니까 개인 재산 소유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개인 재산이 있었어요. 소떼와 양떼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 생활은 애굽 나라에서 어느 도시를 건설하거나 이 도로를 건설할 때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역을 하는 집단적으로 강제 노역을 하는 수준의 집단 노예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와 건물, 도로 건설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집단 노동할 때에 애굽 이 정부가 노예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은 충분히 공급했을 거예요. 예, 충분히 먹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기 가마가 나오고 떡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좋은 추억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보릿고개 시대, 아, 그때가 순수했어. 아, 그때가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옛날이 좋았어. 하지만 실제로 보릿고개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랑 실제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강제로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노예고 그들의 자녀들도 노예예요. 자녀들의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과거 노예들의 평균 수명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의 18세기, 19세기 기록에 의하면 그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요 30대 초중반이었다고 그래요. 1세기 로마 시대에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빼고
광산촌에서 집단 노동하는 강제 노역하는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만약에 광산촌에 들어가서 노동하게 됐다. 그럼 평균 수명이 2년이에요. 광산촌에서는 2년 이상 산 사람이 없대요.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한 노동을 하면. 노예들이 강제 노동하다가 다치면 치료해 주지 않아요. 방치되어 죽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참한 과거인데 현재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염려와 울분이 생겨가지고 필터링 없이 마구마구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억의 왜곡, 과거에 대한 과도한 낭만화,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훈, 수업, 레슨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순종의 시험, 믿음의 시험, 연단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기서 하늘의 양식은 만나를 뜻하는데요. 하늘에서 그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면 뭐 아침마다 빗물 떨어지듯 비 오듯 지면에 떨어졌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 이게 아주 풍족하게 선물처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처럼 나가서 거둘 것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입니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함으로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시험과 숙제와 연단이 바로 이거예요. 현실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만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런 시험이에요. 나중에 신명기 8장 가면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다 지난 다음에 그 모세의 기록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 다 돌아보고 그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 안 돼요.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이 복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잘 푸시고 잘 감당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